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 벌써 2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기를, 복음의 삶이 되기를,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예수가 소망이며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41절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르되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질문은 분명합니다. 대답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명한 대답입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파도도 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복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천지창조,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걸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7세기에 조셉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독일의 한 마을을 방문했다가 한 농부가 흥얼거리는 민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내용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독일 농부가 자기들 동네의 민요를 그대로 얘기해 줘서 그 민요를 가져다가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르는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가르치신 내용이 5가지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첫째가 여러 땅의 비유입니다.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마음밭이 좋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로 가르쳐준 등불 비유입니다. 말씀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말씀의 빛을 비추어 우리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말씀을 드러내서 천국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말씀에는 성장력이 있어서 자라난다. 그리고 결실력이 있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수많은 복음이 세워져 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겨자씨의 비유까지 얘기해 준 것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 모든 세계가 주님의 권세 아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죠. 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본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그 동네가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입니다. 자, 지금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좀 번잡하고 복잡한 큰 도시지만 거라사는 아주 한적한 좀 작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거기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장모의 중풍병을 고치고 그 집에 수많은 용신할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중병자를 내려보내는 내 친구들이 나오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계속 행하시며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배를 타고 잠깐 바다의 배에서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시는데, 이 5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나니 너무 피곤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피해서 지금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 가자고 하셨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본문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자, 가신 이유가 뭐죠? 무리를 잠시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무리를 떠나기 위해서, 잠시 가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배들이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 한적한 동네, 그런데 참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배가 가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다른 배들이 행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배가 여기 가고 그 예수님 배를 둘러싸고 다른 배들이 수없이 많이 쫙 지금 평온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는 아마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 혹은 제자들의 소유의 배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입니다. 이들은. 그러니 이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잔잔한 바다에 예수님과 다른 배들이 행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탔던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이는 8m, 폭은 2m,
지붕은 없습니다. 15명 정도가 최대 인원입니다. 그렇게 탈 수 있는 그런 배. 저 배는 1986년 예수님 당시의 배로 추정되는 갈릴리 바다에서 건져 올린 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배입니다. 저도 저 배를 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지금 많은 배들이 같이 행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만약 풍랑이 일거나 물결이 거셌다면 이들은 전문가니까 제자들은 노를 젓거나 어쨌든 다른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날 갈릴리 바다는 잠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37절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납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고 큰 광풍, 이례적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큰 광풍이 일어났고, 둘째는 물결이 배에 부딪혔고, 셋째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다.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해저 200m에 있습니다. 아주 낮은 지역에 주변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풍과 남풍이 동시에 바닷속으로 밀려 밑으로 내려오면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 일어나는 바람은 예전에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큰 광풍, 바꿔 말하면 이례적인 광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풍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일어난 풍랑.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풍랑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풍랑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풍랑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현상이냐, 물결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굉장히 센 바람이고 물결이 찰싹찰싹하면서 배에 막 흔들리죠. 그런가 하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때 일어난 물결이 배가 뒤집히게 될 정도다. 이 정도로 세게 됐던 것입니다. 자, 배에 물도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당수는 지금 어부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근데 예수님 타던 배는 갑판이 없습니다. 금방 덮여요. 자, 이러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멀미 심하잖아요. 한번 해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풍랑이 일면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큰 배도 흔들리면 정신이 없어요. 당해낼 재간이. 더군다나 이때는 이례적인 광풍, 특별한 광풍, 배가 뒤집힐 광풍. 자, 이런 광풍입니다. 자, 그때 38절 본문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배만 타고 가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입장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고요하십니다. 배 고물, 바꿔 말하면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고요 속에 풍랑이 일어났지만 풍랑 속에 고요함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풍랑 속에서 이런 편안한 고요함을 누릴 수 있으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풍랑 속에 평온하게 주무십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재미난 장면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배 뒤편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제가 물어볼까요? 한 번? 5번? 글쎄 10번은 되지 않을까? 이제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2번, 3번, 1, 2, 3. 몇 번? 예. 여러분 성경 속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장면은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장면입니다.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이런 평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분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똑같은 인성을 가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세요. 그 다음에 신성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풍랑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무십니다. 그 이유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풍랑 속의 고요함입니다. 저는 이 고요함이 너무 기가 막혀요.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풍랑 속의 풍랑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죠. 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때 얼마나 정신없는지 마태복음에는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주여, 주여,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티처라고 불러요. 티처. 누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메스터,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신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기치 않은 풍랑이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불러야 합니다. 이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풍랑 가운데 주님을 부릅니다.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좋은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렇게 주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나를 좀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저는 여기서 정말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하고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계속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내용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한테는 잠잠하라, 지금 파도한테는 고요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풍랑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배 위에. 예수님과 함께 그럼에도 풍랑이 일어났지만 저는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수님 배 고물에 베개하고 누워 계실 때 그 옆에 가서 조용히 누웠더라. 그게 최재훈이었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잔잔케 하시는 것입니다. 메리언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둘도 없이 부모 없이 자란 두 형제가 너무 가까웠는데 동생이 죽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크리스찬인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두 형제가 믿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갔던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동생이 죽고 나니까 맥이 다 풀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왜 그러셨냐고, 내 동생 왜 데리고 갔냐고 속상해서 울부짖으니까 주님의 임재 속에,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평안하라. 이에게 찾아왔던 큰 풍랑 같은 문제 앞에 주님을 만나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써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에 곡이 하나 붙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바람, 물결, 잔잔하라. 여러분, 주님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어떤 환난이든 어떤 풍랑이든 주님을 부르면, 지금 누가 있습니까? 같은 배에 같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너무 많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재산도 형제도 가족도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풍랑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리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시편 89편 92절에 보니까 주님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풍랑이든 예수께로 오면,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이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계속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40절에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끝없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마가복음 3장에도 가보면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고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만날 때 풍랑이 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풍랑이 왜 오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요나의 풍랑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집하고 인간의 삶을 드러내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그 요나의 풍랑이 인생의 풍랑으로 찾아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빨리 방향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난 풍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답인 줄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랑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일어나는 풍랑 같은 경우입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같은 배에 탔습니다. 그럼에도 풍랑이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납니다. 더 큰 믿음을 선물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풍랑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도다. 예수님 물어봤죠.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주여,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돌보심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떻죠? 심히 두려워하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빛 앞에 어두움은 폭로되니 어두움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심히 두려워합니까?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주님은 잔잔케 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짐을 다 맡기자. 환난이 있으십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십니까?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 맡기는 게 답입니다. 어떤 풍랑이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의 일터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 배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랑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 속에서 놀라운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핍박을 피해 나일 강가에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린 모세를 태우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며 어디로 갈지,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어떤 풍랑 앞에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머니 요게벳 갈대 상자에 태워서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울 때 주님 좌로 몇 도, 우로 몇 도, 시속은 몇 킬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때 사용된 단어가 테바야, 테바. 모세를 담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맡기시겠습니까?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2번째 그림은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그런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돛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키가 없습니다. 40일 동안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는 8 식구를 그 방주에 태우면서 창문이 없는 저 방주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떤 풍랑을 만났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 노아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테바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의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테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테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찌 염려하고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소리를 주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 성경의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태바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손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태발을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지금 한 배에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습니다.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우리와 한 배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태발을,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 자녀의 주인 되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발을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한번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의 손길에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일터 속에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의 흔들리는 세계 정세 속에 우리의 태발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모세의 인도를 하셨던 갈대 상자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발을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과 함께 같은 배에 올라 주의 놀라운 다스리심과 주의 통치하심을 바라는 하나님 자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